예, 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저자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죠. 그 사도 요한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사도 요한보다는 장로 요한일 가능성이 더 농후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답을 내리기는 어렵죠. 1세기 문서가 실제로 누가 기록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하고 요한복음 자체 안에서도 이 글 쓰는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들에 의하면 아무래도 사도 요한보다는 사랑 안 하시는 그 제자가 장로 요한이 아닐까, 이 정도로 저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작 연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럼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저작 연대에 관한 문제인데요. 가장 결정적인 저작 연대에 관한 증거는 파피루스 사본 52번이 증거입니다. 이것은 이집트에서 발견된 이 파피루스 파편인데요. 정확하게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파편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 파피루스 조각의 시기는 서기 125년에서 175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순교자 저스틴과 그리고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서신 저자에 의해서 자주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둘은 모두 다 150년경에서 160년경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파피루스 사본과 비슷하죠. 2세기 중엽 이 정도에 있는 그런 증거물입니다. 또한 이 둘뿐만이 아니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의 작가들, 이 사람들 또한 요한복음을 많이 인용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지주의 작가들의 저서들은 서기 135년 정도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우리들이 잘 아는 폴리캅 그리고 파피아스가 요한 1서로부터 인용을 하고 있고 또한 이것은 2세기 초에 요한이 쓴 각종 글들에 대해 친숙하다, 이미 많은 기독교 그런 지도자들에게 친숙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igna티우스 또한 2세기 중엽에 요한복음을 암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증거들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일단 1세기 초에서 중엽 요 사이에는 분명하게 요한복음 자체가 우리가 사본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친숙하게 요한복음을 알고 인용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하한선은 어디냐? 서기 70년경이나 그리고 70년 이후 예루살렘 멸망 즈음이나 예루살렘 멸망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는 장면들 때문에 더욱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베드로의 순교는 아마도 네로의 치세하에서 60년대 중반에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성전 파괴 이후에 있었던 유대인과 기독교인들 간의 분파적인 논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예루살렘 멸망 근처 혹은 그 이후에 쓰여지지 않았냐, 그 전에 쓰여지기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독교인들과 그리고 유대인 간의 분파 전쟁이 일어난 것은 1세기 말에 얌니아 회의 때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은 굳이 1세기 말까지 뒤로 안 붙인다 하더라도 이미 바울이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도 그때부터 사실은 유대인과 그리고 기독교인들 사이에 알력이 그리고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1세기 말로 생각할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보다는 더 늦게 쓰여졌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요한복음이 아무래도 공간복음서에 있는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고 의존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공간복음서보다는 뒤에 쓰여졌고, 그리고 아무리 늦게 쓰여졌다라고 하더라도 아까 전에 2세기 초에는 이미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아무리 늦게 쓰여져서도 1세기 말이나 이때에는 요한복음이 쓰여지지 않나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물론 요한복음이 공간복음서에 의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 저작년대를 공간복음서보다는 확실히 뒤로 미룰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단서가 따릅니다. 일단 공간복음서 자체의 연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공간복음서 자체도 정확하게는 언제 기록되었다 이런 답이 나오기가 좀 분명한 답이 없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전통적으로 여겨지는 이 요한복음이 1세기 말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반대되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 도미티안 황제 치세 때라든지, 이거는 81년에서 96년이고요. 혹은 트라이안 치세 때 98년에서 117년 사이, 그리고 몇몇의 학자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일찍 요한복음이 저술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더 일찍 쓰여졌다. 그래서 70년대 지나서 그 어느 때에 따라 쓰여졌다 하더라도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고요. 1세기 말에 보통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그래서 커다란 반증하는 그런 증거들도 없고 그냥 전통적으로 여기는 70년대에서 100년 사이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술한 장소는 어디인가, 이 요한복음을 어디에서 저자가 기록한가 했는가라고 하는 저술 장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초기에는 이 만장일치의 전통이 이 요한복음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당에서 내쫓기는 사실들에 대한 이 요한복음 안에 나와 있는 언급이 기독교인들이 서아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로 인해서 경험했었던 그 어려운 경험들을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듯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 없는 것은 1세기에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에베소에만 존재했던 것들이 아니죠. 그래서 굳이 에베소에서만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에베소라고 우리가 확증을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증거 자체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그리 강력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은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서신서 전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굳이 에베소나 다른 특정 장소 이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은 바울 서신서 또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하는 모든 지역들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그런 논쟁거리였기 때문에 굳이 에베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서부 아시아에서 보낸 igna티우스의 서신수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igna티우스의 서신서에서는 이 도세티즘,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이 도세티즘은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고, 진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가연설이네요, 가연설. 이게 도세티즘인데, 이 가연설은 이단의 사상입니다. 그 도세티즘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igna티우스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요한 서신서들 또한 비슷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는 책이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서아시아에서 보냈기 때문에 에베소를 뒷받침하는 증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지만 역시 이 가현설 또한 에베소에만 있었던 것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들에서도 일어났던 유행했던 이단이었기 때문에 특정하기가 좀 힘든 거죠. 그럼 만약에 에베소가 아니라면 그 차기 옵션으로 가장 많이 주장되어지는 지역은 어디냐?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이집트가 관계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가 가장 왕성했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회당 중심으로 모여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었던 그런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도 많이 존재했고, 알렉산드리아는 항상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상당히 기독교가 초기부터 번성하고 그리고 강력한 전통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이 요한복음은 이집트에서 영지주의자들과 그리고 동방정교회의 전신이었던 저자들 사이에 매우 인기가 있었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이집트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라는 옵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고 어디서 기록된 게 진짜로 특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영지주의 그리고 만이교는 뭐냐면 이건 뭐 이단이라기보다는 그냥 타 종교죠. 이방 종교죠. 만이교는 빛과 어두움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이런 이분법적인 내용, 빛, 어두움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요한서신서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영지주의나 그리고 만이교 그리고 유대인의 상황, 쿰란 문서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그것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어디에서 이것이 저술되었다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빛과 어둠의 대조, 육신과 영의 대조, 그리고 삶과 죽음의 대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책들로부터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통적인 기독교의 전통에 의해서도 요한복음이 어디에서 저술됐다라고 하는 지지를 하는데 전혀 증거물이 되지 않는 그런 자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굳이 만이교 뭐 이런 영향을 받은 것들 이것에 대해서 대척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이것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진리와 그리고 비진리, 빛과 어둠, 세상과 하나님 이 영역들을 나누는 것이지 굳이 그러한 종교를 빙자해서 어떤 지역에서 쓰여졌다라고 주장하기가 사실은 힘든 희박한 그런 증거들이죠. 요한복음 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분명히 유대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성경, 구약 성경이죠. 여기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헬라적인 세계의 지적 조류를 잘 알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또 표현하고 있고 언어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정통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성경에 정통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가 아닌 디아스포라에서 사용했었던 헬라적인 관점의 언어와 그리고 문자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을 구성하고 있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것은 쿰란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양쪽의 유대적 세계와는 조금 거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안에서 쓰여지지 않고 바깥쪽 디아스포라에서 쓰여졌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단지 그때 당시에 복잡했던 유대인 세계에 사실은 유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헬라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복잡한 영향을 받고 있었던 당시의 상황들 그 속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작품들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유대 안에 있었냐, 유대 밖에 디아스포라에 있었냐, 이런 것들을 문체나 언어 이런 것들 가지고도 특정할 수가 없는다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 그리고 저술 장소, 문화적 상황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거는 언제 쓰여졌고 어느 지역에서 쓰여졌고 분명하게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굳이 논해야 한다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해를 근거로 이거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쓰여졌구나, 그냥 이런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바른 것이고, 주해 본문 외에 다른 외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것들을 특정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이 누가 그리고 어디에서 쓰여졌냐 이것보다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목적이 뭐냐, 사실 그게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독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죠. 그럼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 요한복음을 저자가 기록한 목적이 뭐냐? 이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안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들 중에서는 공간복음서 이후에 쓰여졌다고 확신을 하고, 공간복음서에서 이야기를 좀 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혹은 공간복음서를 아예 대체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영지주의, 그리고 아까 전에 가현주의, 도세티즘, 이단을 맞서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요한이 속했던 기독교 공동체가 추방되고 난 이후에 그들 집단에 대한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러한 글을 저술했다라는 제안들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각각을 본다면 이 요한복음 안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안에 지금 말했었던 이런 이유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내용들이 다 존재하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자체가 이러한 구체적인, 이러한 어떻게 보면 좁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냐라고 본다면 요한복음 자체는 그것들보다도 훨씬 더 넘어서는 초월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쓰여졌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표면적으로 요한복음 자체는 왜 이 책을 기록했는지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말하는 사본도 있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이요라고 하는 그런 사본도 존재를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게 하려 함이요, 이 소리는 전도적인 목적이죠. 복음 전도적인, 너희로 하여금 이 책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이렇게 설득시키고 그들이 믿도록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아니면 믿기 때문이요, 요거는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확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죠. 물론 이 두 개의 사본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의도를 나눠볼 수 있지만, 어떤 사본을 택하든지 간에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책을 읽고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믿게 만들려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지, 확신을 가지게끔 하려고 두 가지 목적을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이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목적 진술은 분명하게 왜 기록했는지 쓴 것인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광범위한 것이고 일반적인 그런 전체 내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종류의 상황들이 다 적합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요.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경에 근거해서 적법한 메시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다, 메시아의 자격자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반면 또한 그 예수님, 그 메시아는 이전에 그 누구도 가지지 않았던 아버지와 연합한 신적인 대리인이다라는 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메시아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이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의 아까 전에 다른 공간복음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면, 그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요점에 대한 단순한 신뢰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도출되어지는 믿음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 유일한 인간의 육신이 되셨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지 못하는 유일한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먼저 나온 거예요. 로고스라고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단순한 대리자가 아니고 신적인 기원들을 설명하는 걸로 요한복음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된 사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했었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이 강력한 기독론은 교회론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유대인들로부터 어떻게 비난받았냐면 저것들은 유대인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분리주의자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배교한 배교자다라고 이 사람들을 욕했거든요. 핍박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이 요한이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 메시아를 믿는 자,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참된 예배자고 빛에 속한 자고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성이 왜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지 예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동일화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유대인이 극렬하게 예수 믿는 자들과 예수를 반대하는 그런 반대와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이를 가는 게 뭐냐?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할 때 네가 아브라함보다도 나이가 더 많냐?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I am, 내가 존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지금 I am이라고 하는 거,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명칭들을 예수님이 사용할 때 유대인들이 눈이 뒤집혀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요한복음 안에서 가장 유대인들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반대가 격렬해지는 것은 저게 계속 지가 하나님과 같은 자라고 주장을 하네, 이 파트입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그게 맞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실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요한에 상정된 독자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도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도 적대를 받는, 거부를 받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자다라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요한복음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거부하지만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자다라는 개념을 크게 가지고 요한복음을 풀어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은 어떠한 특정 시대뿐만이 아니고 바울 당시에도 있었던 그러한 논쟁의 내용들이었고 핍박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혹은 바울의 서신서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책들 그들 가운데에서 요한복음이 1세기 교회의 풍랑 많은 세대에 대해 세상에 대해서 중심적이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일어났었던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쓴 것은 요한복음 자체에서 예수님의 신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도적인 복음의 선포 그리고 유대인의 내적인 변증에 대한 걸작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밖에 안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의 믿어야 될 내용들을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유대인 안에서 본다면 유대인들에게 변증적으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메시아가 맞다라는 사실을 변증하는 작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이런 변증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경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요한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신적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그를 믿는 자들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의 유산과 약속에 대한 적법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서 기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육신을 입고 오셨고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브릿지고 하나님의 은혜, 영광, 진리를 실제적으로 구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행적들 자체는 그의 단순한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행위였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예수님과 구약에 있었던 다양한 제의식, 제도, 절기와의 관계 그리고 모세와 율법과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M.M. 톰슨이라고 하는 이런 학자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러한 주장의 일관성과 집중성은 요한복음이 성경의 유대교의 상징과 실제가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독자들을 권고하고 그러니까 유대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설득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같이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성경을 잘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도 저술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바울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경을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따라서 성취된 것이고 성경을 따라서 이해되어져야만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의 차이가 아니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한 사람들만 사실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따로 떼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신약 성경 없습니다, 사실은. 전부 다 뭐를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고,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약속을 근거로 풀어나가는 게 사실은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영화라고 본다면 신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평론가들이 그 영화에 일반인들이 보지 못하는 놓치는 점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풀이를 해놓은 게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이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본다면 구약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복음서나 요한복음을 보면 사실은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게 우리들보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구약 성경에 정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지금 구약이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게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이제 왜 그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에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구약 성경을 아예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가 어느 정도로 연구를 했냐면, 구약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더 잘 알기 위해서 구약으로 또 박사학위를 또 다른 대학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 학교에 들어가서 또 박사과정을 하는, 뭐 그런 박사를 왜 2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 알고 싶어서 정확하게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약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보는데 신약 성경은 구약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 흥미가 생겨서 이 부분을 보다가, 이거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전부 다 예수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눈이 띄어져서 이 사람이 이제 간증하고 자기 자신이 또 교회 가서 그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영상이 하나 저한테 피드백이 떠가지고 이렇게 봤는데요. 참 이것도 참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유대인 집안에서 어머니가 제일 먼저 예수를 믿었나 봐요. 그래서 남편한테 예수가 메시아였다, 우리가 몰랐다, 이 이야기를 처음 했고, 그때 당시에 본인은 이제 뭐 어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 완전히 논란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왜 엄마가 저렇게 됐을까? 자기를 갖다가 어려서부터 히브리어 배우고 완전히 전통적인 유대인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 엄마가 저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런 것들 때문에 구약 성경을 내가 더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구약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다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 이야기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그것 가지고 이제 학문을 하고 그걸로 이제 교회에 이제 메시지도 하고 이런 목사가 됐더라고요. 사역자. 목사라기보다는 그냥 박사인데, 이런 사람 이야기 읽어보니까, 유대인 관점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특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나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는 거랑 내가 읽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걸 읽으면 지금 그 복음서의 기자들이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도 전부 다 구약을 바탕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 전부 가슴에 와서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들이 구약을 인용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이 다 구약을 배경에 깔고 구약에서 이 이야기한 것들을 빗대 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한대요. 그게 이제 본인한테는 이게 완전히 확 와닿으니까, 이 구약 전체가 지금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구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지고, 그것들을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설교하는 이런 내용들을 봤었는데,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배경으로 바로 이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이제 바른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믿도록
그런 전도적인 역할 두 가지를 크게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 프롤로그입니다. 프롤로그. 전체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파트인데요. 이 프롤로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복음서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창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있었던 태초의 그 창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는 새 창조까지, 그리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의 이야기까지를 전부 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롤로그 파트에서 요한은 이제 막 펼쳐나가려고 하고 있는 이 자신의 복음 드라마 속의 주요 모티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롤로그 파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며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 그리고 진리가 최상으로 나타내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인간 증인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도 나오죠. 그래서 요한은 창조의 이야기, 태초에라는 장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 그가 그의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오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이스라엘의 성전, 영광,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는 그의 장막을 펴셨다라는 표현이랬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적인 성격, 즉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포괄해서 그 짧은 프롤로그 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를 가지고 중요한 자기가 다루려고 하는 모티브를, 창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서의 이스라엘의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서론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뒷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상을 구원할 방법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날 하나님은 세상이 그 대표자 메시아 속에서 이스라엘이 됨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롤로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참된 형상의 인간의 육신으로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어두움으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새로운 자녀들을 낳습니다. 비극은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거부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지어졌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림 속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거하심은 인간들과 함께 있습니다. 요한은 종종 마치 그것이 인간이 어떻게 이 현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잘못 읽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천국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와서 처소를 정하시고 그 장막을 펴셨다라는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창조되어진 바로 그분이 어떻게 그 창조된 세계에 찾아오셔서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건지를 전체 설명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말씀, 로고스,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심을, 그와 함께 생명과 빛을 가지고 오심을 1장 1절에서 4절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1장 6절에서 8절에 이 빛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리고 그 빛은
그 빛을 받아들이는 신앙과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 두 개의 반응을 일으키는 빛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9절에서 13절. 마지막으로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의 존재로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죠. 이것은 나머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물론 메시아를 위해 인정된 호칭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또한 모든 것이 그를 통하여 창조된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사실로 이어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이 지어진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독자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프롤로그 안에서의 절정은 명백하게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펴심해. 그 개념과 함께 연관된 전통들 안에서 이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돼서 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특별히 잠언서 8장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던 지혜 전통에 의한 것입니다. 로고스가 그냥 왔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로고스가 상징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잠언서 8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기 이전에 지혜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과 함께 선재했던 존재인 지혜에 대해서 잠언서 8장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지혜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산들, 강들, 이 땅의 기초를 쌓는 것들을 같이 하셨다.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 지혜에 대한 그런 전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는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한 존재로서 사실은 그리고 있는 게 이 지혜 전통입니다. 그 지혜 전통을, 그 지혜를 로고스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고스가 하나님과 원래 함께 계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창조됐는데 그 지혜가, 그 로고스가 지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저자들은 이 지혜 전통이 있는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잠언서 8장에서 등장을 하는 건데 여호와의 말씀에 의인화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 중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 지혜가 사람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이 땅을 내려왔는데 거할 만한 장소를 찾지 못해서 분투하고 다니는 지혜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거할 처소를 정했는데요. 그 거한 처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 거주할 처소를 찾는데 못 찾다가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처소로 정하고 지혜가 찾아왔다는 거죠. 아예 정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서 실학에 의하면 지혜의 인물은 이 사람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가운데 두십니다. 이게 이제 지혜에 대한 전통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에녹 1서에서는 이러한 지혜 전통의 그림이 어두워지는데요. 지혜는 살 곳을 찾지만 그 누구도 찾지 못하고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에녹 1서에서는. 그리고 그 지혜가 부재하는 동안에 죄가 밖으로 나와서 살 곳을 찾았는데 지혜의 처소가 되어야 할 이곳에 죄가 들어와서 지혜의 원래 거해야 될 처소를, 집을 죄의 구렬로 바꾸어 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세상에는 혹은 지혜가 원래 거해야 될 처소 이스라엘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지게 된 거죠. 왜? 지혜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지혜는 떠났고 그리고 죄가 그들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 버렸으니까요. 요한은 이 주제,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 전통들 속에 있는 거예요. 아마 지혜가 우리를 떠났고 그리고 지금 죄가 우리 속에 가득 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쓴 그런 묵시록인 거죠. 에녹 1서가. 요한은 이러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혜 전통을 바탕으로 요한복음 1장에 이 프롤로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주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기서는 사뭇 다르게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적인 지혜가 집을 정말로 찾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시해서 실학과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녹 1서 42장 배후에 놓여 있는 이 지혜가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 비극을 깨닫고 같이 그 배에 승선을 합니다. 세상은 로고스, 그 창조자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의 백성들조차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녹 1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이 지혜가 내가 거할 곳이 없구나, 나를 전부 다 영접하지 않는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지혜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빛이 어두움에 비추고 그리고 그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로고스는 유대인 주류가 생각했듯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하시기 위해서 로고스가 찾아오셨다라는 방식으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프롤로그를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 로고스가 거하는 장소들은 이전에 이야기했었던 예루살렘의 성전, 그리고 모세의 언약 법령, 토라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로고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토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로고스 자체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로고스가 인간이 되셨다. 그 로고스가 바로 나사렛 예수가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을 본다고 하는 것도 그러한 유대적인 전통들, 지혜에 대한 전통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본인들이 알고 있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끝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 지혜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들을 빛으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프롤로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프롤로그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장 19절에서 12장 50절까지는 이제 표적에 관해서, 그리고 12장 50절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 설교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런 일들까지 쭉 표현을 하고 있죠.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보도록 하고요. 요한복음 자체는 상당히 저는 매력적인 그런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간복음서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간복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간복음서를 통해서 전달하는 부분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진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교회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 잘 터치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더 선명하게 터치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한복음이 초신자에게도 가장 먼저 권하는 그런 복음서죠. 신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처음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으라 라고 권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구약을 쭉 이렇게 다루고 신약을 다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약을 다루면 당연히
복음서부터 먼저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복음서 중에 순서대로 한다면 마태복음을 먼저 다뤄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요한복음을 더 먼저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중요한 복음서고 이 내용들 안에 우리에게 선명한 그런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구약을 많이 알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봐라, 이 예수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구약도 전혀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이 믿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양쪽의 저자들에게 모두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큰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책.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우리들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심지어는 구약에 택하신 백성들조차도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했던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 알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생명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잘 깨닫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진리와 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